계시거나 또 이번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청년함대 사역팀을 모집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 같이 신청해서 우리 함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교회에서 봄학기 온세계 아카데미를 진행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좋고 유익한 과목들이 지금 개설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그 로비에 신청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다 점심 먹고 오셨나요? 아, 그럼 오늘은 선물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짓말쟁이. 자,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 나는 땡땡이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이쁘다. 아, 다들 겸손하시네요. 자, 나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그럼 저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누구예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안 받을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뭐라고요? 못생겼다고요? 아, 기타가 멋지다고요? 아, 저에 대해 표현하라니까. 예. 근데 여러분 각자를 표현하는 단어들 지금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난 예쁜데 막 이러면서 자기만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르는 단어가 물론 망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 현재 오늘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선물은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간단한 퀴즈와 함께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맞춘 사람은 제가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뭘 보내줄진 저도 모르겠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일단 퀴즈 1번입니다. 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을 먼저 손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외치는 사람은 지금 바로 퇴장입니다. 예, 자, 1번 믿음의 조상 집에 가고 싶어서 현도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눈물의 선지자 정혜비 땡. 네, 저 앞에 시켰는데요. 누구요? 정답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쉬워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연습 문제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딱 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예수님을 배반한 천은빈 불닭이요? 아, 맞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이렇게 각자를 수식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제 핸드폰에서 기프티콘이 날아가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두 개입니다. 정답은 두 명이고 한 사람에 한 명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 나갈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구일까요? 아, 잠깐만요, 좀.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을 수 있도록 보기를 드릴 거예요. 자, 1번 엘리사, 2번
김상현, 3번 김진수, 4번 엘리야, 5번 김해녹, 6번 그냥 해녹. 자, 정답은 네, 제일 먼저 엘리사. 자, 정답입니까? 예, 집에 갈 준비하시고요. 땡. 잠깐 내려보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여진이가 제일 빨랐어요. 4번이요? 김진수요? 엘리야? 여러분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여진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자, 내려주시고 두두두두두두. 하나, 둘, 셋. 도훈이가 제일 빨랐어요. 자, 에녹이 2명 있어요 지금. 5번 에녹이 있고 6번 에녹이 있는데. 6번 에녹이요? 그냥 에녹이요. 그냥 에녹. 성이 그냥이고 이름이 죄송하고요.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훈이도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예,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자, 제가 에어팟 프로를 걸고 퀴즈 3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요? 여러분 제가 뭐 거짓말쟁인가요? 자, 퀴즈 3번 나갈게요. 자, 성경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의 숫자는 아시는 분? 에어팟 프로입니다. 인원수를 맞추시면 돼요. 네. 83명. 누가 그래요? 찍었죠? 땡. 금준이. 저희 기독교 맞죠 지금? 네. 땡. 마지막 이나? 150명.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했으면 에어팟 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했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망한 표정인데 다음번에 또 제가 에어팟 프로와 함께 새로운 문제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사람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죠? 남친과의 이별? 요즘 여기는 조금 연애 얘기를 하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이 얘기 안 하고. 자,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까? 너무 빨리 정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에 가죠? 병원에 왜 가세요? 안 아프려고 가죠. 나으려고 가지만 여러분 이것을 근원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병을 키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양제 혹시 드시는 분? 예, 이거 나이 든 사람만 먹는 건데 영양제 왜 먹어요? 우리 혜비는? 건강하려고. 근데 왜요? 왜 건강하려고요? 오래 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 제가 써놓은 원고를 그대로 읽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죽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지은 인간에게 주신 최악의 형벌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내재된 채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온세기교회 와서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나도 언젠가 이분처럼 죽음을 맞이할 그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실이기도 하고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죠? 누구를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바알이 널리 숭배되던 가나안의 신이었는데 농업과 비옥한 토지를 기원하는 신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쪽에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과 가을에 이제 건기에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긴 대가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찾아오겠죠. 물이 마르고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네요. 밥을 못 먹고 물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우리의 생명의 생계에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굉장히 지금 빡치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빡쳐 있는 그분, 제가 말 조심해야 돼. 화나 있으신 그분에게 엘리야가 감히 이 왕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게 바로 당신이 바알을 섬겨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펼치다가 아합 왕이 뭘 한 거예요? 한판 뜨자 해가지고 이제 비의 신이었던 농경의 신인 이 바알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엄청난 물러설 수 없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바알을 모시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모시는 400명의 제사장 850명을 불러 모으고 각자 기도를 드렸을 때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입니다. 참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자고 이제 내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이 내용을? 어떻게 돼요? 반나절 동안 제사를 드리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막 제사를 드렸던 바알 신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의 폭망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우리 그 찬양도 있죠. 불을 내려주셔서 말고 또 뭐지? 뭐 엘리야의 기도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은 며칠 뒤에 비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열왕기상의 긴 스토리로 등장할 만큼, 심지어 신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옆에 누가 등장해요?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 만큼,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 너는 인정,
정도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죽지 않음을 경험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진짜 말이 되는 축복입니까? 합당한 축복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에녹에 대한 스토리는 고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그리고 유다서의 2절, 히브리서의 1절이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녹을 설명하는 단어는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2번째 있겠네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자, 에녹이 누구라고요? 아담의 7대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등장하는 설명에 차라리 삼성가의 후손이다, 부잣집의 아들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7대 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지은 인간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을 나타내는 이 수식어만으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에녹이 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의 후손 계십니까? 없나요? 김자진 장군의 후손? 없나요? 세종대왕의 후손? 저기 있어요. 저 세종대왕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이 나와요? 세종대왕의 후손이 나와요? 진짜 안 도와주네.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굳이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다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담의 계보를 축축축축축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오늘 에녹에게만 붙어있던 한 가지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이 한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을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한 비결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었을까? 어떤 동행이었길래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을 한국어 사전에 보면은 동행하다를 같이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정한 곳으로 같은 길을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인데, 근데 이 동행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히브리 말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세워서 밀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동행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늘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대열에서 이탈하지만, 그래서 세상과의 동행을 선택하지만 이 이탈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앞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밀고 몰고 저리 가 저리 가 하듯이 밀면서 세워서 몰고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성경에서 나타난 뜻인 건데요. 목자가 마치 양을 몰고 가듯이. 그래서 이 동행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으로부터 이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떠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밀려서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녹을 그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옮겨졌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등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죄인의 후손이라는 수식어뿐인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등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청년 함대 우리가 마주할 이제 새 학기를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마주할 새 학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시작된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에녹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65세. 그 뒤에 몇 년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태어난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간을 그렇게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에녹이 65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사실 거의 전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다든지 어떠한 다른 위기가 왔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바로 22절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힘들게 얻은 아이였을까요? 65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이 자녀인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메투라는 죽이다란 단어와 샬라흐라는 보내다라는 뜻의 이 단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가 죽게 되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즉각적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65세까지 일상을 살아가던 에녹의 삶에 그의 아들을 중심을 통해 던지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일상을 살아가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등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모든 계획, 여러분 생각만 하면 뭐하다고요? 악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여러분, 성경이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다는 겁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자고. 자, 우리 먹었죠? 오늘 잘 잤죠? 장가는 아직 안 갔고 시집은 아직 안 갔고, 근데 어쨌든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직업을 얻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재산을 불려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에만 집중된,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그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 무드셀라를 얻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 자신의 등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에는 가르치다, 감화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내어드린 채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늘의 그 대리자의 역할을 이때부터 300년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얻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뭘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뭐 하신 것까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선 이 에녹의 초점은 오로지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300년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시대는 혼탁하고 삶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 이러한 여러 문제의 한복판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마침내 상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65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녹이 돌이키고 지향했던 삶의 방향성이자 인생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00년을 살아갔던 이 에녹은
몇 줄 나오지 않는 그의 인생 스토리에 단지 동행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바로 믿음장에 마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듯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 주민들과 그냥 대문을 열어놓고 같이 뭐 우리 집에서 뭐 부침개를 부치면 아이고 좋은 냄새 나네요 뭐 있어요 해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 오셔서 뭐 같이 먹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 건물 살던 분들 같이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기본 가치로 정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이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 같이 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이걸 불편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옛날에는 뭐 뭔가 내 간이나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이 막 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너와 나, 너의 것, 나의 것, 이것을 구분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도드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티클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력이 없대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구력이 없어서 지속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저 죽음을 향해,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침투하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는 이 동행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 여기며 사는 인생을 에녹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지구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가 했던 글에 이제 수련의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수련회와 같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련의 신드롬이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수련회에 가서만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돌아온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수련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일방적 사랑의 관계가 아닌 쌍방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젠 좀 컸다고 드디어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어요.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할까요? 예전에는 혼자 일방통행이었어요. 뭐 해라 듣지 않아요. 밥 먹자 듣지 않아요. 이거 하자 듣지 않아요. 이리 와 듣지 않아요. 항상 듣지 않아. 그냥 혼자 말하고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필요할 때 나타나서 아빠 초콜릿 사줘. 자기 할 말만 하고.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확. 근데 여러분 좀 자랐다고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면 듣고 행동합니다. 가끔은 제가 힘들게 또 사역 늦게 끝나고 왔을 때 안 자고 있으면 아빠 내가 안마해 줄까? 이러면서 그 힘도 없는 것이 막 다리를 이렇게 요선매 이렇게 주물러줘요. 그러더니 지난주 주일에는 또 저한테 갑자기 저 회의하고 있는데 나와보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가봤더니 아빠 편지 썼어 하더니 제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녹을까요? 심하게 녹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늘 나 혼자만 말하고 이 여자친구는 늘 얘기하는데 남자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만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막 이러고 있다든지 한 사람만 일방통행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 여러분 오래간다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요리를 해요.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죠? 마리아를 인정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그녀의 관심은 바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관계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관계 주님과 연합하는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돈 벌고 차 사고 이것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 여러분 에녹과 같이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투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야구대회 있었죠. WBC. 거기서 우리나라가 한일전에서 강력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투수 한 명이 없어서 참패를 당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매 순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그 사단에게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투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에녹이 되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다움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투수로 나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될 자리 여러분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게 될 캠퍼스가 기숙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에녹의 동행의 비밀은 두 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선물도 안 받으셔도 돼요. 연락하지 마세요. 결론 두 개. 값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버린 세상의 한복판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뭘로 살아가라고요? 구원투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명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5명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8명이네. 마지막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만 그냥 희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의 관계였구나. 제가 계속해서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냥 일상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뭔가 성공으로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이것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자신의 등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명하신 그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주도권을 드렸던 오늘 에녹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끌고 가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사랑의 관계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관계를 넘어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쌍방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동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신의 등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일반 사람의 관계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 하나님 이 쌍방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주동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의 모든 관점이 오직 하늘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맡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캠퍼스, 우리가 돌아갈 기숙사, 우리가 돌아갈 삶의 그 현장에 난무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현실 가운데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된 에녹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기림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구원투수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나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오늘도 내가 나아갈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의 그 한복판 가운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 속에 사탄은 언제나 오늘도 이 시간도 매 순간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킬 구원투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의 또 소중한 작은 돈을, 작은 마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등을 내어드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세상 속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투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브라이트 선교팀의 6월 선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로는 후원지 안내, 르완다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1,2청 연합으로 연탄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연탄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희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후원지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주사랑 공동체와 태국 선교사님께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주사랑 공동체에는 봉사활동을 통한 후원을, 태국 선교사님과 르완다 선교사님께는 경제적인 후원과 마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 이번 연도부터는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최황덕, 김남숙 선교사님을 함께 후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원지 소개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구절을 새기며 섬기고 있습니다.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기독교 동아리와 한국어 수업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최항덕, 김남숙 선교사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병원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르완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안식년을 준비하는 동역자와 그 빈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태국 선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소는 태국 러이의 논다교회이고
선교 내용으로는 학생들과 교제 및 나눔, 선교팀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마키탐 컨상교회 소식으로는 성도인 배우 형제분과 너희 자매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귀한 만남과 가정을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김동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논드아 교회와 사마키탐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전도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공부한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는 김동현 백정우 선교사님이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준이와 준서, 준영, 준우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찬양을 부르시며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